할렐루야, 박유선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다 이루었다는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힘든 세상을, 이 녹록지 않은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셨으리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20년 8월 16일 풍성한 은혜교회 주일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계시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생명의 시간, 치유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적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적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여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적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걷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또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지난주일 말씀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지난주일 말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요한복음의 5번째 표적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관점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였다면,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라는 관점은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킹덤, 이 왕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킹덤, 이 왕국이라는 단어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킹덤이라는 단어는 king, 이 왕과 덤, 이 도메인, 이 영토, 테리토리, 땅이라는, 영토라는 두 단어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킹덤, king domain, king territory.
그래서 이 왕국이 되기 위해서는, 킹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왕, 이 킹과 영토, 테리토리, 도메인이 먼저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이 왕국을 성립하는 필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왕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왕국을 성립하는 이 필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영토의 개념인 것입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하나님 왕국을 이루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한글 성경에서는 말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이 잘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The book of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유대인들이 꿈꾸는 하나님 왕국의 상징인 다윗 왕이 먼저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다윗 왕의 혈통으로 태어난 왕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과 이 세상 왕국을 비교해 보면 이 비슷한 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왕국은 하나님 왕국의 모형을 본떴기 때문입니다. 세상 왕국과 하나님 왕국의 가장 비슷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왕국, 이 킹덤에서는 이 왕의 말이 곧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듭니다. 그러나 왕국, 킹덤에서는 왕의 말이 곧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입술이, 왕의 말이 바로 국회의 기능과 파워를 모두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왕의 입술은, 왕의 말은 사법부, 재판부의 역할도 가지고 있지만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킹덤, 왕국에서는 이 왕은 이 절대적인 권력,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상할 수 없는 파워를 소유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짐이 곧 법이요 국가다. 짐이 곧 법이요 국가다라는 이 프랑스 루이 14세 왕의 말은 이 왕이 비록 세상의 왕이 얼마나 절대적인 권력을 소유한 존재인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로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뭐냐면 이 왕의 말이 곧 법이고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학자 몇 명들이 모여서 교단의 투표로 이 왕의 말, 하나님 나라의 왕의 말씀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마태가 요한복음과 마가복음과 달리 이 오병이어의 사건 전에 침례 요한의 처형 사건을, 참수 사건을 기록해 놓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유를 알지 못해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이 마태복음에만 이 오병이어 사건 전에 침례 요한의 기록이, 침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제 자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참수 사건을 기록해 놓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7절을 보십시오. 이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로마 황제도 아닌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국의 분봉왕에 불과한 헤롯 왕도 그가 한번 내뱉은 말은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비록 술자리에서 술김에 한 말일지라도 말입니다. 이 구절을 보십시오.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한번 내뱉은 말을 왕이 한번 내뱉은 말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이 예수님의 사촌 형님입니다. 그죠? 불과 6개월 나이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말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어린 시절 같이 성장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릴 적 많은 기억들을 서로 공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예언대로 이 사촌형 요한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합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의 초점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오직 예수의 길을 주의 길을 예배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요한을 지도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돌린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한마디에 침례 요한의 삶과 사역의 목적과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처형 소식에 죽음 소식에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얼마 전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위로를 구했을 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요한을 위로했을 뿐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때 요한을 신방하지 못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듣고 처형 소식을 듣고 이 상한 심정으로 이 광야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요한복음에서 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의 15절로부터 21절까지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시작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Immediately Jesus made his disciples get into the boat and go before him to the other side while he sent the multitudes away. 22절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 왕국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다 라는 하나님 왕국의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하물며 세상 왕인 헤롯 왕의 말도 이런 파워가 있는데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왕국의 왕의 말의 파워는 어떠하겠습니까? 마태는 이 하나님 왕국의 관점에서 이 본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Jesus made his disciples get into the boat. 이 made 했다는 것은 억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made 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hesitant, 주저했다, 끄려했다는 그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베트랑 어부 출신 제자들이 심상치 않은 기후의 변화를 감지하여 이 풍랑이 올 것을 이미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강권에 순종하여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혼자 산에 올라가십니다. 아니 제자들을 위험에 몰아넣고 산지로 보내놓고 어떻게 예수님은 혼자 마음 편히 산에 올라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22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Immediately Jesus made his disciples get into the boat and go before him to the other side while he sent the multitudes away. 예수님이 마음 놓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답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Go before him to the other side. Go to the other side.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다 중간쯤에서 자초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셨습니다. Go to the other side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왕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Go to the other side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비록 풍랑과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자신이 선포한 이 약속의 말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Go to the other side라는 말씀이 반드시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놓고 혼자 산에 올라 마음 편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하나님 왕국의 법칙을 실제적인 상황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법칙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26절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사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당하는 이 고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죠? 오래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똑같이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죽으시는지라. 할렐루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8장은 뭡니까? 마태복음 7장 산상복음 다음에 바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의 가장 큰 실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큰 실수는 오래전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무리를 걸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유령이다, it's ghost, it's ghost 라고 두려움 가운데 울부짖기보다는 주여 예수님 이번에도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여 예수님 저희들에게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라며 예수님께서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예수님을 압박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압박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무서워하며 울부짖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27절입니다. 적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But immediately Jesus spoke to them, saying, Be of good cheer, it is I, do not be afraid. 이 순간 이 베드로답게 돌발 행동을 합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And Peter answered and said, Lord, if it is you, command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 So he said, Come. And when Peter had come down out of the boat, he walked on the water to go to Jesus. 아멘, 아멘. 이 베드로의 예상치 못한 행동이지만 이 베드로의 질문은 아주 절묘합니다.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Yes, come 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죠? Lord, if it is you, command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오래전에 이 베드로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 그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는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떤 사건인지. 얼마 전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죠? 갈릴리 바닷가의 어느 날 아침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또 그날 밤 작업을 위하여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수 출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의 잔뼈가 굵은 이 베트랑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Put out into the deep water and let down the nets for a catch.
한 그물이 아니라 많은 그물을 the nets 그물을 내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베트랑 어부 베드로가 듣기에는 사실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너무나 비상식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는 물고기들이 자는 시간입니다. 이 물고기들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말도 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을 순종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뜻밖에도 놀랍게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비과학적인, 비논리적인, 비이성적인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Master, we have toiled all night, caught nothing. Nevertheless, at your word, I will let down the net. 할렐루야. Nevertheless, at your word. 여기에서 이 word 말씀은 logos, written word가 아닌 써진 말씀이 아닌 spoken word라고 그랬습니다. 레마의 말씀, 레이마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 이 spoken words, 레마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겨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그것도 이른 아침에 깊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작동된다는, 움직인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레마의 말씀, spoken words로 움직인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레마의 말씀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Lord, if it is you, command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 베드로는 저편으로 건너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잊어버렸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의 저편으로 건너가라는 말씀도 레마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베드로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말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오라, come. 베드로가 이 레마의 말씀, 이 짧은 한마디 말씀, come, 오라는 말씀을 받자마자 용감하게 물이 넘치고 침몰해 가는 배를 나와서 한 걸음씩 물 위를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또 한 번 예수님의 이 레마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 위를 걸어가는, 믿을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을 무시해버리는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라, 베드로에게 오라는 이 짧은 한마디는, come 이라는 짧은 한마디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님께 오라는, 오라, come이라는 레마의 말씀을 직접 받는다면 우리도 무리를 걷는 기적이 가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베드로는 무리를 얼마 걷지 못하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29절과 30절 전반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And when Peter come out of the boat, he walked on the water to go to Jesus. But when he saw that the wind was boisterous, he was afraid and beginning to sink. 베드로가 오라, come이라는 예수님의 레마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는, 믿었을 때는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요동치는 파도를 바라보고 레마의 말씀을 잠깐 잊어버리는 그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이 현상의 법칙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죽은 힘을 위해 다하여 외칩니다. 베드로답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Lord save me. 이때 예수님께서 적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겠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이 베드로 정도면 이 엄청난 믿음의 행동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까? 다른 11 제자들은 물이 넘쳐나고 가라앉은 이 뱃속에서도 빠져나올 엄두도 못 내고 울부짖고 있기만 한 것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little faith,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little faith, why did you doubt?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물론 다른 11 제자들과 비교해서 이 베드로가 좀 더 믿음의 행동을 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원리를 사용하지 못할 때 믿음이 없는 자여 의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작동시키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원하신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원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믿음을 원하신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원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8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Just speak a word.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초자연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현장,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21세기 4차 산업의 혁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팬데믹,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팬데믹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무리를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레마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리를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베드로처럼 오라 컴이라는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꼼짝할 수 없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Lord, if it is you, command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 예수님께서 오라는 이 come이라는 레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레마의 말씀, 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레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는 한마디 말씀입니다.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이루었다. 라는 한마디 finished. 한마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함을 주시고 우리가 율법에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원치 않게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또 지금 풍랑을 지나가고 있을 때, 다 이루었다는 이 한마디 레마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다 이뤘다는 이 한마디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레마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맞은 우리 인생의 배에 적극적으로 함께 오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풍랑은 즉시 멈추고 그치고 잔잔해집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쉽지만 또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이시다. Jesus is life. Jesus is God 이라는 관점으로, 또 마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The Kingdom of God의 관점으로 본문 사건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인 것 같지만 생명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왕이심을 두 사람 모두 다 증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가 무리를 걷는 믿음의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다 이뤘다는 이 레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무리를 걷는 이 믿음의 인생, 한번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엔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Go to the other side라는 이 한마디 말씀을 묵상하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는 이 한마디 레마의 말씀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생명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Go to the other side라는 이 한마디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현실의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해결 안 받는 생명의 한 주간, 축복의 한 주간, 기적의 한 주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